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중생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각자 개개인을 두고 겨자씨 하나로 비유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기 밭은 주님이 지으신 세상, 오늘 우리 현실을 말씀하지요.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어놓은 밭에 우리를 구속해서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비유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중생에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권하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보잘것없는 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이윤옥 찰님 만나서 우주 가운데 사람은 슈퍼 박테리아와 같다고, 저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사람은 뭐같이 보일까요? 개미라도 보이겠습니까? 참 작지요. 그런데 우주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심겨지면 거기 나물같이 우미돋아 자라나옵니다. 그것이 참 연약하지만은 더 크면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숲이 만들어지지요. 가지가 나오고 잎이 생기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럼 어찌 된다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갑니다. 이것을 비유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닮아서 믿음이 어리지만 장성해서 자꾸 장성해 가면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따름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교회가 건설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참 이 비유로 가르쳐준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우리가 천국이래요.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세계를 이루려고 믿는 우리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역사하십니다. 참 작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주권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 이걸 비유해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지요. 이 무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에 당신이 비유해서 좀 쉽게 깨닫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정동 교회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는 부활절 주일날에는 4월 9일입니다. 4월 둘째 주일. 아직 믿지 않은 가족, 친구, 형제들 다 불러 모아보세요. 또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다 와서 세례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신정동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참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된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도록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강구도 하고 열심도 내고 참 재밌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실상이 됩니다. 자, 이 겨자씨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가 중요한 문제인고 하니 주인이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심겨져 있는 겨자씨는 땅에서 뽑히지 아니해야 됩니다. 땅에서 뽑히면 식물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를 받고 나고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뽑아놓으면 말라 죽습니다. 크기도 전에 말라 죽어요. 이것을 여기 가르쳐 줍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를 뽑아놓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바짝 마르면 불에나 태울 것뿐이지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벽씨는 심어놓으면 옮겨야 뿌리가 많이 나고 뭅니다. 전구지도 부추도 뽑아서 옮겨 심어야 잘 가지가 벌고 잘 자라요. 옮기면 옮겨서 또 심어야 돼요. 고추도 옮겨 심어야 아주 충실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심어놓은 것이 옮겨지면 그거는 성장을 멈추고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도 또 많습니다.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자꾸 벼도 잘 옮겨 심으면 잘 자란 줄 알고 또 옮겼다가 또 뽑아가지고 또 옮기고 또 뽑아가 또 옮기면 큽니까 안 큽니까? 안 크죠. 뽑히면 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세상에 살게 하고 있는데 뽑히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심어놔도 어떤 게 죽습니까? 심어놔도 어떤 게 죽어요? 예?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흙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심어놔도 겨자씨 속에 생명이 없으면 썩어서 흙이나 되지 자라지도 못하지요. 이거 여기에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뽑히면 죽고 또 씨 속에 생명이 없으면 가만 썩어서 흙이 되고 만다 이 말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두시고 우리가 자라가도록 큰 나무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주님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에? 겨자씨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믿는 중생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딱 받고 뽑히지 아니하고 생명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주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에게 딱 뿌리를 받고 뽑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일할 때나 잘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주일학생 중간반도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 딱 뿌리 박아 놓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물으면 답하십시오. 참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딱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뚝 떨어지면 죽고 붙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빨아먹으면 쑥쑥 자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비유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양식을 빨아먹지 못하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죠. 그러니까
아이 거름이 없는갑다 싶어 거름도 하고 비료도 주고 뭐 해충이 달라든가 싶어서 약도 치고 식물을 그래다 하지요. 땅에 뿌리 박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은 주님에게 뿌리 박아서 사죄에 뿌리 박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칭의에 뿌리 박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화친에 뿌리 박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파도에 밀리는 그와 똑같다. 의심치 않고 참 믿는 이 믿음을 주님에게 딱 뿌리박고 세상이 어떻게 풍파가 있어도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 변동되지 아니하는 신앙, 참 믿는 신앙, 이것이 되어야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불교 믿어야겠다, 유교 믿어야겠다, 아이고 저 신천지로 가야 되겠다, 그러가 옮겨가고 싶은 사람 옮겨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뿌리를 뽑아 놓으면 예수님에게 뿌리 박힌 것을 푹 뽑아 가지고 다른 데 옮겨 놓으면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생명의 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도. 생명의 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에게 딱 뿌리박고 요동치 않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만 엉뚱한데 다른 데로 바꾸면 신앙을 바꿔내면 다 죽습니다. 기름 부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직 그만두면 죽습니다. 예?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로직분 감당 안 하고 가면 죽습니다. 예? 자, 땅에 뿌리 박아놔도 주님이 너는 신정동 교회에 소속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라고 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죠. 이게 주의 일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야 성장하지. 뿌리는 안 뽑혀서 심어져 있어도 할 일 안 하면 성장 안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믿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자라지요. 우리 속이 자랍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 하라고 하는 일, 그것 어떤 일 해야 돼요? 주님이 맡겨준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 가지고 주님 사귀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불의한 것이 다 의로운 것으로 참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계약 아니요? 지난주 받은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애쓰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새 출발하십시오. 주일날은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기독자가 기독교를 버리고 개종하면 죽고 망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영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만 알고 오늘 내가 신정동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이 여기에 심어줬으니 여기에 소속해서 내 할 일 하라고 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걸 찾아서 순종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특히 큰 일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자, 주님이 심어놨는데 뽑히면 죽습니다. 어디 심어놨습니까?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은혜에 뿌리박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신정동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내가 무슨 일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할 일 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주님 맡기지 할 수 없는 일 맡기지 않아요. 피아노를 반주해도 찬송을 불러도 마룻바닥을 닦아도 유리창을 하나 와서 나는 이 화장실에 있는 창문들도 닦아야 되겠다. 뭐 문을 뭘 하니 내가 이래 보고 저렇게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의 일에 내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감당해보자.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래도 해보자 할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우리 김동욱 장로님은 건축할 때 장로님 나하고 같이요 의자 페인트 칠합시다. 저 뒤에 골목 구석구석이 있는 쓰레기 좀 치웁시다. 뭐 하자는 대로 꼭 따라와서요 아니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불평 한 번도 안 하고 했는데 손이 이 안 올라갔는데 손도 쑥 올라갔고 그렇습니까? 한번 올려보이소. 아이고 잘 올라가네. 아이 호주에 있을 때 이 손이 안 올라가가 애로운데 내한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성정직권의 목숨 손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서는 신방 가는데 500m도 차 못 타고 가지고 멀미가 나서 이런데 약도 안 먹고 장로님 저 언양 우리 집에 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요? 예. 여기서 갔다가 오면 가는데 50리길 오는데 50리길 아닙니까? 갔다 왔는데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장로님 멀미 안 합니까? 괜찮네요. 그러면은 또 저 산에 가가지고 꼬불꼬불길을 갔다가 한번 휘둘러 했더니 멀미하는가 싶어요. 멀미 안 해요. 언제는 저 인천까지 결혼식 갔다 오는데도 멀미 안 해요. 누가 낫게 했어요? 김장로님 누가 낫게 했어요? 뭐는 내가 장로님한테 묻는데 누가 낫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은 일이라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선 이걸 알고 힘써야 되는데 심어낸 데서 뽑히면 죽습니다. 심어놔도 일 안 하면 안 자랍니다. 심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땅에 심어놓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저 감자씨 심으면 감자를 딱 보고 눈이 어디에 있노? 감자 딱 보고 눈이 어디에 있노? 딱 보고 칼로가 딱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눈을 이제 엎어 놓습니다. 엎어 흙을 푹 파고 눈이 있는 걸 흙을 엎어 파놓고 흙을 품어놓으면 감자순이 쑥쑥 잘 올라와요. 눈이 없는 감자씨는 심어놓으면 안 올라옵니다. 그럼 뭐 됐죠? 나중에 파가 보면 흙만 있지 감자 껍데기만 있고 흙만 뿌이고 감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자의 씨 속에 씨는 어디에다가 있네? 눈에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눈 속. 달걀은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달걀은 어디에가 생명이 있어요? 노란자가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줄이 있어요. 그 노란 거는 영양요소입니다. 그 생명이 먹는 아주 고양 친미로 된 게 아주 여러 가지 영양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건 생명이다 이 말이요. 겨자씨를 땅에 심어 놓으면 자라나오면 생명이 있고 안 자라나오면 생명이 없어서 뭐 됐단 말입니까? 죽어서 헐기 됐다. 헐기 됐다. 그래서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땅에 심어도 썩어서 흙이 되고 말지요. 기독교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언제 왔어 있습니까? 생명이.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서 살리셨고 그건 법적으로 살린 거예요. 실제로 누가 와서 살렸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근거해가지고 진리로 살렸습니다. 뭐를 살렸습니까? 우리 죽은 영을 살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을 살려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피를 근거해서 진리로 살리는 역사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역사합니다. 이걸 성령의 세례라, 진리의 역사라, 피의 역사라 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함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무슨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생명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생명, 목숨, 육의 목숨은 죽은 생명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저 물거품 같이 사라집니다. 모닥불에 불이 화르르 붙으면 잠시 후에 사라지죠. 그렇게 다 사라져가는 인생인데 죽은 인생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이 와서 죽은 것을 살립니다. 죽은 것을 자꾸 살려요.
살아난 것은 영원히 살게 하고 죽은 것은 살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고 진리로 하시고 피로 하십니다. 이래서 성령과 진리와 피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활동하는데 영양이 있어야 돼요. 영양이, 힘이 있어야죠. 이 생명 활동을 해서 죽었던 것을 살리고 살았던 것을 더욱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도 되고 마음도 되고 몸도 되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 생활하도록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신정동 교회에 소속시켜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맡은 일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세상에 두신 것은 뭐라고요? 생명생활하라고. 영생하는 새 생명생활.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새 생명생활.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은 뭐라고요? 다 같이 성령과 진리와 피, 이 셋이 인간의 요소가 아니요, 이 셋은 하나님의 요소인데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고 살아난 것을 영원히 살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뿌리를 받고 살아도 할 일 안 하면 성장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 행위군, 건설꾼으로 말하고 있죠. 각각 자기 맡은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고 주 앞에 갑시다. 자, 문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두어서 나를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주님과 함께 주의 일 하도록 해놨는데 뭐가 문제냐? 자, 씨가 땅에 심겨지면, 생명 있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흙은 어떻게 합니까? 흙이란 것은 땅에 뭐든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다 흙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뱀이 입을 착 벌리고 뭐든지 깨구리든지 뭐든지 잡아먹기만 먹으면 속에 딱 고개만 탁 넘어 들어가면 싹 녹아져 가지고 뼈도 없이 빠져나가 버려. 그 소화 효소가 참 무서운 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심겨지면 나무나 쇠붙이나 돌이나 뭐든지 섞여서 뭐 만듭니까? 흙 만듭니다. 흙이 되게 해요. 음식 짓기도 뭐하다가 갖다 놓으면 제대로 안 썩는데 흙을 섞어서 놓으면 금방 다 썩어집니다. 흙만 섞어 놓으면, 음식물도 흙만 섞어 놓으면 싹 썩어서 음식이 전에 흙 속에 여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 다 흙이 다 돼버려. 좋은 토가 되죠. 그래서 이 흙 속에는 철이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도 다 이 흙이라는 성분은 그 본질과 본성이 섞여서 흙되게 하는 성질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악령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하면 전부 죽고 망하게 하는 죄악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금은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것이 교회요. 정금과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참 귀해요. 우리를 세상에 두셨으나 왜 세상화 되지 않느냐? 왜 세상화 되지 않을까요? 속에 생명이 역사하면 세상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전부 썩어진 것만 거둡니다. 이 비밀을 똑똑히 오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저 먹고 입고 일하고 돈 벌고 사니까 다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 가지 생명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죽은 생명으로 사느냐,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느냐, 이 두 생명이 있는데 내가 무슨 생명으로 사느냐?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생활이 육신대로 죽은 생명 가지고 육신대로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사느냐, 이 둘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한자리에 있어도 새 생명으로 사느냐, 새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죽은 생명 육신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한자리에 있어도 둘이 딱 구별이 된다.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죽고 썩는 생활은 안 해야 되죠. 살고 영생하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영생하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여기에 내가 피동이 돼서 살면 죽은 것도 살아나고 살아난 것은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영원하게 참된 것으로 변화를 받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악령악성 악습을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것은 죽고 썩고 망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내 속이 죽고 썩고 망했다는 말은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살기니까 나오는 지혜도 지식도 생각도 비판도 평가도 행동도 다 죽은 것만 죽은 것. 사느냐 죽느냐가 오늘 세상 살이에서 이 생명으로 사느냐, 생명으로 생명이 없으면 세상이 가만 놔두죠. 생명이 없는 씨앗은 흙이 막 와가지고 뭐합니까? 죽고 썩게 만듭니다. 이런데 생명이 있으면 도리어 흙을 밥으로 삼아 양식 삼아 먹고 생명이 자랍니다. 믿습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공고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도 내 속에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만 살면 그걸 다 양식 삼아 먹고 힘을 얻어서 믿음이 자라가고 진리가 자라가고 의가 자라가고 참된기 자라가고 온전함이 자라가서 점점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와서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매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이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물이죠. 예수님 대속을 완성한 이후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나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초대 교회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도 울산의 작은 신정동 교회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생명생활 하기만 하면 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기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겠다고 비유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첫째 뭐가 중요해요? 예? 뽑히면 죽는다. 뽑히면 죽는다. 어디서 뽑히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은혜에 거기에 딱 뿌리박고 빨아먹고 커야 되지. 여기서 끊어지고 뽑히면 죽는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박고 쌀아도 뭐 하면 안 큰다? 뭐 하지 않으면 안 큰다? 예? 생명생활 하지 않으면 안 큰다? 이 키가 와 이리 안 크노? 왜 이게 삐삐하노? 왜 열매를 맺지 않나? 생명생활 안 하니까 그래요. 주님과 연결된 생명생활을 하면 쑥쑥 자라고 잎도 내고 가지도 내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게 우리 자연현상 아닙니까? 땅에 심겨진 겨자씨에게는 무엇을 뺏기지 않도록 소중히 가져야 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 내 속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피가 역사하도록 거기에 내가 피동이 돼야 돼요. 주님은 밤낮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피로 역사해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유를 가지고 우리 심신이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거역하면 주의 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내게 거부가 되고 의심이 되고 믿음이 안 되면 일 못하지요. 그저 무엇을 말씀해도 아멘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기에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살아난 것은 쑥쑥 자꾸 자라고 가지도 내고 잎도 내고 꽃도 피우는 거예요. 이래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주님의 교회가 건설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생활을 해야 되지, 생명생활 안 하면 결국에는 뽑힙니다. 아니면 썩어집니다. 그것을 속화라 타락이라 그러죠. 속화라 타락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따라 속화되고 타락하면 볼일 다 받습니다. 생명생활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연결된 생명생활, 생명운동, 생명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써 깨닫고 믿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